저는 개인적으로 법정 드라마 그리고 법정이 나오는 그런 영화 그런 것들을 참 좋아하고 즐겨 봅니다. 검사가 여러 가지 증거와 함께 증인과 목격자를 내세우고 피고인에게 죄가 있음을 증명하려고 할 때 변호사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는 효력이 없으며 또한 검사가 내세운 증인과 목격자에게 반대 신문을 해서 그들의 증언을 무력화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검사와 변호사가 주고받는 그 예리하고도 정교한 논리의 싸움을 보고 있자면 실제로 검을 갖고 일진일퇴의 공방을 하는 무사들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와, 어떻게 저런 논리가 나올까? 정말 감탄을 하고 보게 돼요. 단 한 번의 실수는 이 싸움에서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불러옵니다. 판사는 이런 싸움의 심판이죠. 검사와 변호사가 공정하게 싸우도록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하고 양쪽 말을 다 들은 후에는 어느 쪽 말이 진실인지를 지혜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원고와 피고 어느 쪽도 억울함이 없도록 공명한 판결을 위해서 고뇌하는 그런 판사들의 모습을 보면 참 그들이 얼마나 고독하고도 막중한 자리에 있는지 느끼게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법정의 모습을 얘기한 이유는 오늘 본문이 법정에서 일어날 법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로 등장하시냐면 피고 겸 변호사로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항상 의로운 자와 죄인을 판단하고 상벌을 정하는 판사로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잘못을 추궁당하는 피고인으로 그리고 자신을 직접 변호하는 변호사로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검사와 판사는 누구일까? 하나님을 추궁하는 검사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판사는 생뚱맞게도 산과 땅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일반적으로 재판이 시작될 때 검사는 지금 열리는 재판이 어떤 쟁점에 관한 것인지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소사실의 요지부터 밝힙니다. 하나님은 검사인 우리에게 재판장인 산을 향해서 공소사실을 말하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도 재판장인 산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여기서 변론이란 단어가 지금 3번 나왔는데 제가 색깔을 달리 해놨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변론과 세 번째 변론이 다른 단어가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앞에 두 변론, 빨간 색깔로 칠해놓은 변론은 리브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법정에서 다투시겠다는 뜻이고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약하그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나의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과 법정 다툼을 앞두고 반드시 나의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각오를 단단히 다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일반적으로 검사가 공소사실을 말한 후에는 피고인을 신문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피고인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나를 신문하라고 하신 것인데 이 말씀이 사실 우리가 제기한 공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셔서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재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재판의 검사라고 했습니다. 성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어떻게 했길래 여러분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로 하나님을 고소해서 법정에 세우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 행하셔서 여러분 고통당하신 게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미가서 1장부터 2장까지가 그 공소 사실이 쭉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6장을 읽은 건데 1, 2장에 그 공소 사실이 적혀 있어요. 공소의 요지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각 도시를 언급하시면서 각 그 도시의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형벌 중에 가장 큰 그 형벌이 뭐였냐면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모든 재산을 다 뺏길 것이고 자녀들은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라는 형벌을 말씀하신 게 가장 컸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2장 4절을 보면 우리가 완전히 망하게 됐다. 완전 망하게 됐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산업을 옮겨 떠나게 하셨고 우리 밭을 나누어 저 패역자들에게 저 이방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셨고 이제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신분에 맞게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때 하나님은 회초리를 들고 징계하시죠. 그 징계가 심하면 우리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애써 모았던 돈이 한순간 없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원망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켜주시지 않고 이렇게 다 날려버리십니까? 우리의 원망은 우리가 소유했던 물질이 없어질 때 최대치로 커지게 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을 깨닫길 원하시는지 그것부터 묻고 회개했어야 하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늘 내가 어렵게 모은 재산이 없어졌다는 것. 그 재산을 쉽게 날려버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네가 가진 재산 그거 남의 걸 빼앗은 불의한 것이잖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니들이 밭들을 탐하여 빼앗았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한 것이니 너희들이 사람과 그의 집에 속한 모든 산업을 강탈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미가 선지자는 2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아주 까마득한 옛날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2700년 전. 정말 어떻게 보면 미개인에 가까웠겠죠. 그 까마득한 옛날에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들의 재산을 빼앗는 일, 그건 아주 다반사였을 거예요. 요즘은 뭐 이렇게 빼앗으면 큰일 나는 세상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언제 다른 사람들 걸 빼앗아서 부자가 됐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기를 들고 힘으로 빼앗는 것만 남의 것을 빼앗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경제 원리는 남의 것을 빼앗아야 내가 더 잘 살게 되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화폐인 원화, 이 원화는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돈을 주려고 원화를 계속해서 찍어내면 그 돈의 가치는 하락해서 내가 100만 원을 가졌다고 해도 예전에 10만 원의 가치보다도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 베네수엘라나 이란이 지금 그렇게 돼서 지금 난리죠. 국민들이. 데모하고 난리죠. 함부로 돈을 찍어내면 안 되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면 정해진 돈의 총량에서 누가 얼마나 더 가지느냐의 싸움이에요.
100 중에 내가 60을 가지면 다른 사람은 40을 갖게 되고 내 욕심으로 70을 가지면 다른 사람은 10이 줄어서 30을 갖게 되는 원리입니다. 얼마 전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 협상이 불발돼서 총파업에 들어갔던 일이 있었죠. 딱 이틀간 버스를 멈춰 세운 끝에 그들의 요구가 관철되었어요. 법원이 노조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면 이들의 임금은 19% 이상 늘어나게 된답니다. 그래서 기사의 평균 연봉이 지금은 약 6,300만 원인데 그렇게 되면 7,500만 원까지 오른다고 해요. 꽤 많죠? 저는 깜짝 놀랐네요. 뭐 한 달에 5, 600을 버는 거죠. 문제는 이 돈이 버스 회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돼요. 그러니까 회사가 적자가 나면 그 적자는 지자체의 예산으로 보존해 주는 제도가 준공영제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쉽게 노조의 요구를 들어준 겁니다. 어차피 적자 나봤자 내 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세금으로 나갈 건데. 서울시는 이미 6천억 원의 적자를 보존해 주고 있대요. 버스 회사에. 6천억 원. 그런데 앞으로는 1년에 1,800억을 추가로 부담해야 된대요. 서울 시내버스 기사가 예전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가면 세금을 내는 시민들과 그 세금을 받아야 했던 다른 분야의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뭐 그뿐이겠어요. 뭐 다른 조직들도 제가 뭐 버스 기사들만 뭐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조직들도 다 그렇게 데모해서 다 자기 배를 불리니까.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그 이혜훈이라는 정치인도 로또라고 불리는 그 서울의 아파트를 불법으로 분양받은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녀의 욕심으로 그 아파트를 정당하게 분양받을 수 있었던 사람은 손해를 본 겁니다. 이렇게 내가 더 가지겠다는 욕심이 남의 걸 빼앗아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요즘엔 이런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 그런 거예요. 남의 걸 빼앗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 하늘에서 가질 몫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 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남의 것을 빼앗아 내 배를 채우는 사람에게 줄 그 하늘의 몫은 없어요. 이런 말씀을 여호와의 회중 성도에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그런 설교는 하지도 말랍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마라. 이것은 예언이 아니다. 욕하는 말을 왜 하냐 그거. 하지 마라. 불의로 재산을 모으지 말고 남보다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지 마라. 그렇게 살면 천국의 문 앞에도 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설교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듣기 싫으니까. 그게 설교냐? 부자들을 싸잡아 욕하는 그 목적이 뭐냐 대체. 그런 설교는 하지도 마라. 오늘날 대형 교회에는 부자들이 참 많죠. 그들도 자신이 쌓은 부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쌓은 부라고 자신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주문해야 하지만 그런 설교를 하면 부자들의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대신 그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2장 11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하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저 예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전하지 않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만 전하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하는 포도주와 독주를 주제로 삼아서 설교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성도들이 원하는 목사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포도주와 독주는 나실인 아시죠? 나실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가 절대적으로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젖어 살면 누구나 술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그 술을 구별된 너희는 좀 자제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술을 주제로 설교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목사는 누구를 더 따른 겁니까? 그 술을 좋아하는 성도를 더 따른 겁니까? 술을 금하신 하나님을 따른 겁니까? 성도들도 그런 자를 자기들의 선지자로 삼는다는 거예요. 아, 저 목사 마음에 드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미가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술이 얼마나 사람을 망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장을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밤낮으로 마시는 거죠. 밤낮으로.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도 보지 않는다. 이게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술꾼들, 성도들 중에서도 술꾼들이 있죠. 술꾼들은 정말 술에 진심이에요. 오늘은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안주로 삼아 술을 마실까? 술과 함께 무엇을 즐기면 내가 정말 더 행복할까? 그 얘기거든요. 연회인, 수금, 비파, 소고, 피리, 포도주 다 갖췄다. 진심인 거예요. 진심.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토록 술에는 진심이면서 하나님에겐 관심이 없대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과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떤 은혜로 내 삶을 채우셨는지 그런 것엔 관심도 없고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판단력이 술로 흐려졌기 때문이죠. 22절. 술에 강하고 술을 섞어 마시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술에 강하다고 해서 폭탄주를 제조해 마시는 사람들. 야, 술을 섞어 마시는 그 역사가 참 오래됐네요. 그렇게 강하게 폭탄주를 제조해서 마시는 사람들은 제대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판단력이 흐려져. 악인이 주는 뇌물을 받고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고 꽉 막혔다고 해요. 저런 사람이 무슨 출세를 하겠냐. 술에 취해서 눈이 벌겋게 변하면 악인이 의인으로 보이고 의인에게 있는 공의를 어리석음으로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술은 성도들만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목사들은 술을 마시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천주교의 사제들과 외국의 목사들은 술을 마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할 그 성직자들이 술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이사야서 28장을 보면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 치며. 저도 예전에 술을 마셔봐서 알아요. 이게 옆으로 걷게 되잖아요. 옆으로.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성직자가 술을 좋아하면 이게 육체적으로도 이게 흔들거리지만 영혼도 정도를 걷지 못하고 비틀대요. 그 말씀이에요. 영혼도. 성령에 취해서 말씀을 잘 풀어야 하는데 환상을 잘못 풀어요. 말씀을 잘못 푼다고. 술에 취해서 말씀을 풀 수가 없어. 그리고 성령이 행한 일과 마귀가 행한 일을 구별할 능력도 없어요. 재판할 때 실수를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술에 대한 경고를 목사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나 강하게 하셨는데 그 술을 주제로 설교하는 목사가 있고 성도들은 그런 목사를 아주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목사나 성도들이나 개판인 거죠. 제가 지금 맨 위에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는 목사들, 저 말씀을 묵상을 할 때 그 이혜훈 씨의 기사가 다시 오버랩이 됐어요. 이 사람. 밑에 조그맣게 써 있는데 하나님이 점지한 대통령 이혜훈. 목사님이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저걸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녀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난 그게 좀 마음이 아팠어요. 제발 아니길 바랬는데. 이분이 오래전부터 이제 작성한 메모장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기자가 어떻게 입수를 했는지 뉴스에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청문회에서 그냥 국회의원들이 다 돌려보고 했어요. 그 메모장을. 근데 내용을 볼 때마다 너무나 참담한 거예요. 이혜훈 씨가 다니던 교회 그 담임 목사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이게 적어 놓은 건데 2016년 제20대 총선을 나흘 앞둔 시점에 작성된 메모를 보면 당시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씨를 대통령으로 만든 후에는 이혜훈 본인을 다음 대통령으로 만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사도신경을 맨 밑에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외우고 주의 이름을 끊임없이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목사가 기도 응답으로 받은 내용이래요. 사도신경이 주술사가 외우는 주문입니까? 계속 그거 외우면 뭐 같아요? 그 진심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고백해야. 그게 주문으로만 그냥 주술문.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주의 이름을 수시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이유 없이 반복해서 부르는 거 그게 바로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걸 목사가 시켰다는 거예요. 목사가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룬 말을 이혜훈 씨는 철석같이 믿은 겁니다. 다음 메모를 보고서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었는데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다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시는 말씀, 주님 또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다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 또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과는 다른 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말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목사는 여호와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이 서로 다른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랬더니 이런 말을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했다 그러면 이해를 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했다면 그 이해를 하죠. 근데 목사가 했다면 이 사람은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냥 초신자보다도 못한 사람인 거죠. 주님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보니까 목사가 이혜훈 씨 손을 꼭 잡더니 이제 앞으로 대통령들이 외국 순방길이나 카퍼레이드에서 흔드는 것처럼 이혜훈 씨가 이렇게 손을 흔드는 날이 꼭 올 거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때가 오면 저 뭡니까? 이 목사를 철대 잊으면 안 된다. 그때가 오면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을 때 나를 꼭 기억해야지. 만약에 그거 잊으면 네 자손까지 화가 미칠 것이다. 저주를 퍼붓는 거죠. 이 손을 흔드는 일, 그거 내가 기도해야만 이루어진다. 명심하라는 거예요. 읽기도 진짜 민망해. 읽기도 민망한 이런 메모가 세상에 다 알려졌어요. 세상 사람들은 목사면 다 같은 목사인 줄 알고 교회면 다 같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얼마나 가리고 있는지 좀 뼈저리게 느끼면 좋겠는데 이혜훈 씨는 저런 죄를 짓고도 끝까지 장관을 하려고 사퇴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 영광 가려놓고.
그래서 치면 친다고 뭐라고 하고 하나님을 고소하고. 이게 우리들 모습이라는 거죠. 왜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는 특히 대통령이 하는 자들 중 이단과 사이비 목사, 무속인에 빠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저는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버리신 게 아닐까? 너무 걱정이 돼. 그래서 우리 오늘 서 집사님이 그런 기도를 해주셨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혜훈 씨와 그녀가 자기 선지자로 삼은 사람, 그러니까 너무 뚜렷이 보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죄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 수긍하지 않고 대드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이 자식들. 너희 야곱의 족속아, 너희가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느냐. 여기서 성급하다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게 아니라 짧다라는 뜻의 단어 카차르가 쓰였어요. 짧다. 그러니까 책망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들면서 하나님 왜 그렇게 생각이 짧냐고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행위가 그따위냐고 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내가 이렇게 망하면, 이렇게 사람들한테 망신을 당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전도는 되겠습니까? 나 교회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망하면 치셔도 그러니까 좀 조금만 치시면 되지. 완전히 망하게 하시면 어떻게 다시 일어납니까? 왜 그렇게 생각이 짧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행한 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3절이에요.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제기한 공소의 내용이에요. 검사인 우리에게 공소 사실을 듣고 추궁도 당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하는 거, 그게 이제 4절부터예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고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했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변론 요지 중에 가장 먼저 첫 번째는 구원에 관한 것이잖아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다. 이 말씀 외에 무슨 변론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속량했다. 속량이 뭐라 그랬어요? 값을 치른 거. 값을 치르고 사신 거. 그 하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 그렇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보다 더 바랄 게 있느냐는 거야. 이 말씀하시면 사실 우리는 할 말이 없어야 돼. 게다가 우리에게 모세, 아론, 미리암을 주셨다. 모세 하면 뭡니까? 딱 율법, 말씀. 그리고 아론은 제사장이고 미리암은 선지자예요. 세상에서 구원해서 이 교회 안에 두셨지만 언제든 우리는 연약해서 죄에 빠질 수 있고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남의 것을 빼앗아 내 배를 채우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때리는 말씀은 거부하고 달콤한 말씀만 원하며 그런 말씀만을 전하는 목사를 자기 선지자로 세우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 아론, 미리암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에는 귀를 닫고 세상 것에 계속 빠져 사는 우리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좀 생각 좀 해봐라. 이 3절에 지금 기록된 괴롭게 하였느냐, 너를 괴롭게 하다, 이 구절과 4절에 기록된 너를 인도해 내었다, 이 두 단어가 히브리어 발음이 매우 흡사해요. 원어를 읽다가 진짜 매우 흡사하더라고요.
여기 괴롭게 하였다. 이거는 헤레티카라는 단어가 있어요. 헤레티카. 너를 괴롭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4절에 너를 인도해 내었다. 이거는 헤레티카. 비슷하죠? 헤레티카, 헤레티카. 성경은 지금 언어적 유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는 너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죄로부터 구해내시는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셨어. 널 괴롭게 하는 거? 그거 아니야. 너를 죄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헤레티카, 노! 헤레티카. 이걸 좀 명심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었을 때 모압의 왕 발락이 당시 용한 선지자 발람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있었죠. 그때 발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발락의 집에 가득한 은금을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만 말하리라.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전하겠다. 그렇게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기억하라 하셨어요. 기억하라. 그 일을 기억해라.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발락과 발람 사이에 있었던 이 일을 이스라엘은 그때 전혀 몰랐기 때문에 내 앞에 어떤 저주의 덫이 놓여 있는지, 누가 나를 죽이려고 모의를 꾸미는지 우리는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께서 저주의 덫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치워주셨는지 그것도 우리는 모른다니까. 발락과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몰랐다니까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아는 게 더 많겠습니까? 모르는 게 더 많겠습니까? 모르는 게 몇백 배, 몇천 배는 더 많을 거예요. 모르는 게.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부유한 삶을 살지는 못해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살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새에 저 발락의 저주를 때때로 치워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만큼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의심이 생기거든 그 사실을 좀 기억해라. 내가 다 치워주고 있다. 니들이 모르는 거 그거. 다 치워주고 있어. 그거 좀 기억하고 살아라. 그리고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또 기억하래요. 여러분, 시딤 어디예요? 여기 지금 아까 모압 왕 발락, 그게 모압 땅이에요. 여기가 지금 모압 땅. 여기 지금 요단강이잖아요. 모압 땅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시딤은 마지막 종착 여기. 다 왔어. 이제 다 왔어. 요 강만 건너면 이제 시딤에서 여리고, 저 시딤에서부터 길갈, 여리고 바로 밑에 길갈. 저 일을 좀 기억하라고 하신 건데, 모압 땅 시딤까지 왔다는 건 이제 다 왔다는 거예요.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저 천국을 앞에 두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같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도 했다.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을 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바알부올에게 가담했다는 뜻은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이라는 그 모압의 신과 결합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 모압의 왕 발락의 저주로부터 3번이나 구해 주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저주의 덫에 걸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도 이런 백성을 데리고 저 요단강을 건너요. 그때 요단강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강둑을 넘어서 흐를 정도로 당시 요단강 수위가 너무 높았어요. 사람의 키를 넘고도 남죠. 그 많은 물을 하나님은 멈추게 하셨고 이스라엘은 맨 땅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너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이끌고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셨어요. 요단강을 가르시면서. 우리도 이와 같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을 것을 아셔야죠. 하나님보다 세상 문화를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그것들과 결합하는 죄를 수시로 지었지.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데리고 결국 저 요단강을 건너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당하는 고통, 그거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결과예요. 때리시는 거죠.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천국으로 못 간다. 그쪽으로 가면. 내가 누리는 평안,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은혜를 베푸신 결과예요. 내가 모르는 새에 다 치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안한 거예요. 내가 천국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끝까지 붙들고 오신 결과죠. 요단강 갈라가면서. 끝까지. 이 사실을 알고 3절을 다시 보세요.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느냐. 이제 이 구절을 보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보면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말이니.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안다면 하나님을 피고로 삼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추궁하는 일 따위는 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원고 겸 검사였고 하나님께서 피고 겸 변호사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 왜 산과 땅이 판사였을까 하는 점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벌려라. 너희 산들아 땅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어라. 왜 산과 땅이 판사로 등장했을까? 여러분, 산과 땅 무엇의 집합체입니까? 흙의 집합체. 그죠? 어마어마한 양의 흙이 모이고 쌓여서 산과 땅을 이룬 거잖아요. 따라서 산과 땅은 피조물들의 집합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실 때가 진짜 많았거든요. 산상수훈도 그렇잖아요. 산에서 가르치시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모든 피조물의 왕으로서 가르치셔야 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모든 피조물을 판사로 세우시고 검사로서 추궁했던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잘못했냐고 항변하셨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들을 돌아보고 기억하라고. 판사들 앞, 모든 피조물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들의 판결 시간이 왔습니다. 양쪽의 변론이 다 끝났으니까. 판사의 판결 시간. 모든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천사를 배웠어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천사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 모든 피조물이 판사로서 판결할 겁니다. 그들이 우리가 제기한 공소 사실과 하나님의 변론을 들은 후에 어떤 판결을 내릴 것 같습니까? 안 봐도 뻔하잖아. 우리는 100% 질 게 뻔한 재판을 한 겁니다. 재판에서 지면 소송 비용도 진 쪽이 모두 내야 돼요. 하나님을 상대로 소송했으니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 짓을 왜 합니까? 하나님을 상대로 불만을 품고 소송하고 그런 어리석음이 없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분리하시고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실 때 우리에게 고통이 수반될 수 있어요. 말을 안 들으면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그런다는 걸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뭔 죄를 졌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왜 때리실까? 이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구원이잖아요. 거기에 끝까지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끝까지 데리고 가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일을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죠. 아,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가 얼마나 너한테 이렇게 잘했는지 너희가 알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추궁하는 검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변호하는 변호사의 역할도 좀 하시고 그보다 더 성장해서 세상의 진리와 거짓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판단하는 그 판사의 역할까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